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성호는 여러 가지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충 생각해서 나열하는 것도 20가지가 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능의 하나님, 그 다음에 창조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외에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바로 그 속성을 가지신 분, 우리가 한마디로 어떠신 분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는 생각 없이 행동을 한 것 같은데 또 그 일이 우연히 된 일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 속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많은 뜻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많이 있었을 줄 압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을 말하려고 한다면 몇 날이 가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것들과의 만남의 연속이 바로 우리 삶의 체험이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 속에 기쁨이 있고 감격과 감사가 있고 그리고 찬양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입에 놓으신 많은 축복이 여러분 삶에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으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예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는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할 수 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위해서 어떤 것을 예배하시는 분이실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순종의 사람을 위한 예배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행하신 최고의 시험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삭이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달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아무 항변이 없이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그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한마디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순종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내가 순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로지 순종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들 이삭을 살려놓을 것이다 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 창세기 18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무슨 일을 너에게 속이고 하겠느냐? 그 말을 듣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결사적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있어도 악인과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거기는 자기 조카와 조카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롯의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성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50명도 함께 악인과 같이 그렇게 멸하시겠습니까? 45인을 찾으면 40명을 찾으면 30명을 찾으면 20명을 찾으면 10명을 찾으면 그래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번 간구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 앞에서는 한마디도 항명도 하지 않고 말씀을 들은 즉시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 이삭의 손을 잡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의 발걸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가 모리아 산에 아들과 함께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아들을 이제 결박해서 대단 나무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찌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서 번제물로 쓰였던 짐승과 똑같이 그를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급하게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름을 두 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거푸 부르신 것은 여기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급하셨으면 정말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의 배를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급하셨습니다. 아니 정말로 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매우 그 신앙에 대해서 감탄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도 이삭을 바친 이 순간이었고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오래전에 받은 약속 창세기 12장에 그를 부르실 때 주신 약속이 성취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예비하신 숯불에 그 뿔이 걸려있는 수양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때에 드려졌는 그 수양이 바로 아브라함이 순종을 보시고 미리 예배드신 여호와 이레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이 수양은 누굴 말합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 이레 예배하심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은 전혀 미리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아무렴 백세에 주신 이 아들 내가 싫다고 그러고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컸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도 하나님은 아니다. 너와 내 아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약속의 자녀다 하시면서 백사나 됐을 때까지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또 재확인하시고 그 기도를 많이 받으셨던 하나님이 그 이삭을 아무리하면 죽이게 하실 거야. 아마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해서 무엇인가 예배 두셨을 것이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였다면 그의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이 예배하시며 언제나 나올까 이제나 나올까 모리아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점점 이삭의 손을 붙잡고 갈 때 두리번거리면서 그 발걸음에 주저주저 했을 것입니다. 예배하시면 다른 것이 뭐 없을까 하고 살펴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의 자세 가지고는 순종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순종이란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그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야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배가 목표를 향하여서 엔진을 다 풀가동하고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순종해서 가는 사람은 좌우를 살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게 다른 예배하심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두리번거렸다면 이삭을 바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하심을 만나지 못하고 끝까지 이삭을 자기가 죽여서 바칠 수밖에 없이 그렇게 되었을 때 그에게는 뭐가 나왔겠습니까? 통곡이 나오고 원망가 나오고 불평이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고 여호와 이레를 만났던 것은 그가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드렸을 때에 여호와 이레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엔가 예배하심이 있겠지라고 믿는 믿음은 대단한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려놓고 금방 축복이 있겠지 반드시 예배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믿음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런 믿음은 어떨 때는 오히려 믿음을 순수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순종하고 결단하게 만들기보다는 순종하다가 힘이 들고 어려우면 금방 예배하던 것을 찾아서 두리번거리게 되고 어디선가 비슷한 것만 있어도 이것이 주님이 예배하신 것이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에 나오는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 하고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아주 극렬히 불타는 불문불 속에 던져버린다는 왕의 말 앞에서도 담대히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담대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문불에 집어넣습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설령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것이 없을지라도 그런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실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 걸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문제를 놓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안 그래 주셔도 뭐 감사하고 그런 믿음은 아니죠. 반드시 그걸 이루어주시기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구하지만은 만약에 하나님 뜻이 다른 데 계셔서 이걸 주시지 않고 안 된다 하실지라도 나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두 가지를 열어놓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없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모든 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도록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땀방울이 변하여 빗방울의 뜻까지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땀 흘리는 피를 흘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는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 청년이 하나님의 예배하심 속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그들은 붙잡힐 때 불 속에 던져질 때 심히 두려웠을 것이고 언제 그 하나님의 기적이 나를 건져낼 것인가에만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분명히 불문불에 들어가도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이라 그것만 믿고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때문입니다. 그 신앙 때문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고 그 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날 수 있었고 불타는 적도 냄새도 없이 그들은 그 불 속에서 나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여호와 일의 예비하심의 은혜입니다. 다니엘도 그랬죠. 친구들이 불문불에 들어갔다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체험이 있죠. 여러 가지만은 그는 간증거리가 있고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거 다른 신에게 구하면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구하는 자에게는 이제 사자굴에 던진다는 왕의 어명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그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살아나려고 들어갔겠습니까?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자굴을 자기가 던짐을 받았겠습니다. 그랬다면은 아마 두려워서 아마 기도를 중단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방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담대하게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온전히 순종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 순종하는 것으로 나에게 피해가 있고 희생이 있고 나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순종이 따라야 되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온전한 순종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순종하고 나서도 시험에 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떤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자그마한 일들이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는 하나님 헌금이란 게 이렇게 효력이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헌금을 많이 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는데 건축 헌금으로 500만 원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드릴 돈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다가 머리를 짜냈습니다. 싱크대 공사를 이제 하게 될 것인데 싱크대를 남편이 바꿔주고 부엌 공사를 새롭게 수리를 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싱크대 그 사장 하는 그 대리점의 그 사장을 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해서 우리 남편이 그 돈을 주시면 저에게 그 돈을 도로 주십시오. 당신에게 드리면 그 돈을 저에게 도로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카드로 여러 달을 걸어서 몇 개월 동안에 조금씩 갚아나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장한테 말하니까 사장이 그렇게 해라. 그래 남편이 그 돈을 주셨는데 그 돈을 사장이 도로 현금으로 돌려주고 받고 그 다음에 이 집사님은 자기 카드로 그것을 몇 개월인가 해서 아주 분할로 그렇게 그것을 갚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갚기가 그게 쉬운가요? 매달 얼마씩 몇십만 원씩 갚는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완전 지나가서 돈이 어려워지니까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한 3개월 안으로 굉장한 축복을 주실 줄 알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고통을 하고 물질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희생을 내가 했는데 왜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물질 축복 주시라고 기도하는 건 하나도 안 들어주십니까? 저는 얼마나 많은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죠. 매달 거기서 생활비에서 그 싱크대 값을 그렇게 분할해서 내려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기 전에 그것을 다시 주님께 뻥튀기를 해서 돌려받으시려고 드렸나요? 굉장한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만한 믿음은 없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희생하기로 했으면 그만큼 내가 고통을 당해야죠. 그만큼 내가 희생을 해야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 말씀만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만 하셨습니까? 실제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몸짓고 피 흘리고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하나로 물 한 방울 남기지 않냐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희생하셨습니다. 희생이라는 하는 것이지 희생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줄 것이라는 것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막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걱정이 되나 봐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오래 지나서 많은 축복을 주셨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면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해 주시겠지, 조금 면해 주시겠지, 조금 이것은 우리가 잘라도 되겠지 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사실 뒷일을 생각하면 순종을 못합니다. 그걸 순종하고 나서 여러 가지 벌어질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결단을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란 어떻게 보면 모험이거든요.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 같으니 이 모험적인 사건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아들을 죽인 거죠. 죽였어요. 하나님 앞에 죽여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신 은혜로 숯불에 뿔이 걸려있는 그 수양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는 불순종의 사람을 위한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의 대명사처럼 불리우는 선지자입니다. 그 이름이 참으로 이렇게 불행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요나 하면 불순종한 사람. 니네에도 가라고 하셨는데 다시스로 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이 있었던 사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는 남들보다 특별히 민족적 자존심이 강했던 사람이었고 아주 애국주의자였습니다. 고집도 아주 세고 혈기도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자아가 강하고 정말 부서지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원하셔서 요나를 니느웨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특별히 니느웨 사람들에게 대해서 아주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혔던 민족,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민족, 하필이면 다른 나라도 아니고 또 바알의 중심지입니다. 그 아스르 민족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니느웨입니까? 라는 그런 반항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스라는 정반대인 곳, 니느웨가 정반대인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순적하게 잘 와서 기다리고 있어서 기다리지도 않고 그 배를 잘 탔습니다. 자기 자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니까 긴장감이 풀어졌겠죠. 이제는 다시스로 가는구나. 다시스로 갈 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 줄 알았을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다시스 배를 타고 갈 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다시스로 가서 갈 때까지 다시스로 가서 배를 타고 배가 뚝 하고 떠나는데도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괜찮겠네. 무슨 괜히 두려워했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배를 자자마자 피곤하고 고난 마음에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어 버렸다고 했습니다. 깊은 속으로 내려가서 잠들어 버리는 것, 이것이 뭘까요? 사명을 등진 불순종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도망자 불순종의 사람 요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러므로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닷길 한복판에서 광풍을 만나게 합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 앞에서 사람들은 어쩔 줄을 모르고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살아보려고 각자의 신들을 찾고 난리쳤지만 요나는 계속해서 그냥 잠만 들어 있었어요. 얼마나 강팍한 모습입니까?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더니 그 광풍의 원인이 요나에게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자신을 물에 던지라고 합니다. 아주 너무나 배짱도 좋고요. 그리고 얼마나 죽어도 좋다 하는 식의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요나가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때 요나가 죽고 그냥 거기서 바닷속에서 죽어버리고 그냥 거기서 인생이 끝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는 천국을 갔을까요? 아니면 지옥을 갔을까요? 가끔 이렇게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요나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불순종한 요나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하나님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자꾸만 다시 한번 그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입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가 그냥 요나를 탁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 뱃속에서 사흘 동안 머물게 하시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시면 쉽게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리고 예비하시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예비하심의 은혜도 참으로 감사하지만 불순종한 우리들에게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광풍을 준비하시지만 물고기 뱃속에 사흘을 있게 하시지만 그것에서 나와서 새 길을 새 사명을 찾게 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랑하는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쓰임을 받는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과 영광이 없을 것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판단으로 아스루 니느웨는 망해야 될 것인데 원수 같은 놈의 나라가 어떻게 잘 되게 할 수가 있을까? 저들에게도 구원이 있어? 말도 안 돼. 생각하고 자기 판단으로 자기 모든 소견대로 모든 걸 하다가 이런 광풍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다시 부르실 때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한번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지옥 같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는 회개하였고 고집을 버렸습니다. 그 물고기가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다시 순종할 수 있게 되었고
니네를 향하여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니네를 구원하신 걸 보게 됩니다. 고기가 하필이면 요나를 삼켰다가 그 다음에 고기가 사흘 딱 지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그리워했던 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물고기를 저 니네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물고기에 생각이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헤엄치는 방향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셨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고기가 니네 앞에 와서 탁 요나를 토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사랑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쉽게 포기하시고 놓아버리신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가 시험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을 때, 또 불순종하면서 가다가 지옥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를 부르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일으키신다는 것은 살려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수고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그것을 순종으로 돌이키기 위한 예배하심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마 또 순종함으로 해서 받은 축복보다 불순종할 때 예배하심의 은혜를 우리는 더 많이 받았겠죠. 매일 맞고 우리는 매일 징계당하고 매일 심판받고 죽었어야 될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가 많습니까?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는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할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도 말을 안 듣면 채찍하시고 때리셔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번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그 여호와 이레.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달리신 바로 그 언덕이 바로 그 모리아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나길 원합니까? 어떤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같이 형통하는 축복. 그런데 거기에 뭐가 필요한가요? 순종을 하지 않고 축복만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축복을 받기를 우리는 구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며 은혜를 주셨을까요? 고통입니다. 고통이요 채찍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은 요나가 표현하기를 스올 지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뭐 상상할 수 없는 암흑 속에서 물 속에서 숨도 못 쉬는 속에서 그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여호와 이레 예배하심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칭찬과 형통입니까? 아니면 고통과 채찍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자는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사람을 위한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 예비하심의 은혜, 우리가 간구하고 받기를 원하는 예비하심의 은혜는 우리의 영원한 천국에서 삶을 위한 영생,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 이것이 가장 귀한 우리가 구해야 될 예비하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천국에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인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집이 다 준비되면 우리들을 데리러 오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새롭게 예비하신 그 집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가는 것은 낙원입니다.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서 있는 곳은 낙원입니다. 천국이 한 부분이에요. 천국이지만 예수님께서 가서 새 예루살렘 성을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이 다음에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 다 데리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를 옮겨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모든 것이 최고급으로 최신식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고 아름답고 찬란한 것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눈물도 없고 그 다음에는 애통하는 것도 없고 천국에서는 완전한 지위에 완전한 행복에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여호와일의 수양이나 요나의 물고기는 사실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미리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러 가시면서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수장이 있을 것이니 그것으로 번제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걸 깨달음을 주셨습니까? 그걸 미리 얘기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순종을 하다 보니 여호와일에 수장을 발견하게 되었고 자기 손으로 이삭을 바치지 아니하고 그 수장을 바치게 되었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것하고 똑같이 그 번제를 귀하게 받으셨습니다. 또 요나는 어떻습니까? 바다의 재앙의 원인이 자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바닷속에 던짐을 받고 난 후에 예비되었다는 예비하심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니느웨로 가서 자기가 살아난 것 이런 걸 모든 걸 생각할 때 내가 피할 것이 없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다시 들어가다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바다에서 죽었을 내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또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내가 그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다가 또 물고기 니느웨 앞에서 토해내고 내가 다시 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구나 라는 걸 아마 깨닫고 굉장히 많이 놀랄 것입니다. 불순종한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이렇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그것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미리 예고되었던 것도 아니고 미리 짐작했던 것도 아니고 지나보니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은혜가 있었다는 걸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예비하심 우리에게 수없이 예견되어지고 또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은 자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또 산성수는 천국에 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해주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언제 어디에 예배해 두지 모르지만 우리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체험하게 해주시는 많은 예배하심의 여호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예배하심은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다는 것이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많고 핍박을 받아도 천국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끝내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리 천국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천국을 또 전파해야 되고 천국에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미리 해두신 여호와의 축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호와의 예배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독자 이삭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굉장한 놀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은 더 이상 아브라함을 연단하시고 시험하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최고의 하나님 앞에 통과되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갈대우르를 떠날 때 창세기 12장에서 하실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형통이죠. 이삭도 그래서 큰 믿음, 이삭도 그래서 큰 축복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받는 예비하심의 은혜는 상상할 수 없는 굉장한 은혜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요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여호와 이레 예비하심의 은혜를 주셨지만은 요나를 위해서 예비됐던 것은 뭐예요? 광풍이에요. 물고기는 뭐라는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돌아가기 위해서 불순종한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지만 그것은 고난과 채찍과 연단과 많은 고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삶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당에 와서 이렇게 하늘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로 16년이 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정말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만드실 걸 저는 생각도 하지도 못했고 그저 병신대 때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남보다 조금 특별한 믿음 가지고 열심을 다했던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슨 교육자가 되겠다 아니면 어떤 그야말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문적인 어떤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소원이 있다면 평생에 말씀 많이 묵상하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는 것 이것으로 저는 제명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래전부터 저를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많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이 있었다는 걸 내 삶을 돌아보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생각하면서 내가 놀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논현동에 살기로 하고 이제 그쪽에 가서 살기로 하고 아주 그곳에서 계속해서 그냥 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도 새로 건축한 집을 잘 마련을 하고 이제 다 거기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당을 가라는 그런 막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사탄의 역사인가 생각을 했어요. 분당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그때 땅 파고 그래갖고 제 기도원을 갈 때 땅 파면서 뭐 트럭 보니까 뭐 덤프 트럭 와서 막 땅 파고 부르짖어 밀고 하는 걸 보고 여기가 분당이라는 곳이구나. 신도시가 또 생길 모양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당을 가라고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거기 분당에는 도대체 내가 분당을 왜 갔지? 또 집안 어른들도 다 강남 가까운 데 다 살고 계신데 내가 왜 거기를 가지 생각을 하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점점 나에게 강하게 역사를 하셨어요. 아무 뜻도 모르고 분당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가라고 하시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사역을 하기 시작하고 점점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신학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엔 분당에서 풀을 쳐서 선교센터를 하게 하시고 그때까지도 제가 뭐 이렇게 교회를 하게 되고 사역을 오래 교회 사역을 할 거라고는 저는 목양하게 될 건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글쎄요. 예배하시는 은혜 그걸 그때 가르쳐 주셨다면 제가 굉장히 항변을 하고 불수종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했을 거예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그 직전에만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직전에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분당에 그렇게 오래전에 왜 이사 오게 하셨을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늘교회를 목표로 하시고 정자동에 하늘교회를 세워주시고 제가 이 분당의 사람을 해서 분당에서 목회하는 분당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의 예비하심 저를 위한 축복도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내가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그렇게 쉽게 바쳤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75살에 갈대우란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떠날 때 자손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너 민족을 크게 장대하게 해줄 것이라는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그걸 믿었겠습니까? 또 그 일이 만약에 믿었다면 아마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이루어졌습니까? 수많은 연단과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역경과 인내를 가지고 그 믿음을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키기가 절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먼 고향을 갈대우를 떠나서 그 다음에는 하란 땅에 왔다가 그 다음엔 가나안에 왔다가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방 족속 들어가 살면서 고통을 많이 받으면서 그 믿음을 지키기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제단 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을 낳는 불순종도 하게 되었고 또 이스마엘을 내쫓는 일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순종할 때 예비하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불순종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가 실패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으로 온전히 바쳐줄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비하심의 은혜 무조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뭐를 따지고 이유를 따지고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모르는지 살펴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그저 예,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갈 때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주어지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속에 여호와 일에 예비하심의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시면서 자신의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전하는 사람 듣는 성도님들 다 함께 은혜 받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또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줄 압니다. 예배하심의 은혜, 불순종하고도 예배하심의 은혜를 기대하는 어리석은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매일 유나와 같이 불순종하다가 매일 광풍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일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길이 순탄하기를 원한다면 여호와의 축복을 늘 받고 매일매일 체험되기를 원한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바람이 불고 우리를 흔드는 세상의 시험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그 천국을 준비해주고 예비하셨다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그 세계를 생각하면서 잠깐 왔다가는 이 세상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목표를 따라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일에 예배하심의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불순종했다면 깨닫게 하시고 이제라도 순종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셔서 우리들이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셨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